예, 오늘 말씀의 제목, 능욕받음에 기뻐하며 고난을 기뻐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 뒤에는 또 참 말 못할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했던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두가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그 감옥을 추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인생의 밤이 있었지만 그 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기적의 체험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추록한 사도들을 다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내들인 아시죠? 사내들인에는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함께 모여서 최고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죠. 이곳에 사도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끌려온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70명이 격분하였다라고.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이 사람들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격노하고 격분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리고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시죠?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예, 고개를 드시고 좀 아는 척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가말리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가말리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서 그렇지, 이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어느 것 하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율법 교사였다라고 하죠. 율법 교사. 여기에 모여 있었던 그 사내들인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뭐 율법하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은요, 지금 모여 있는 이 70명의 거의 뭐 스승격 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뭔가 부딪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가말리엘 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 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존경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도
몇 사람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는 마련이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요,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랍비보다도 더 높은 자를 향해서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 유대 구전율법인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그 율법을 우리 일상의 삶의 어떤 예화를 들어가지고 예화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미시나는 이제 율법에서 가지쳐 나온 그런 어떤 구전 율법들 있죠. 이런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지혜의 어떤 그 율법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미시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라반 가말리엘이 죽은 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순결과 절제도 없어졌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율법에 대한 존경심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딱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울립니다. 네,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논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 사도들을 대하는 걸 조금 조심해라. 너무 흥분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성급하게 결정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요, 이 역사적인 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가 자그마치 400명이나 됐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리더십이 죽고 나니까 어땠냐. 그 400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지지 아니했냐. 그죠? 또 한 예를 더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이 사람도 뭔가 특별한 이적을 행하고 특별한 일들을 하니까 무리들이 따랐다. 세력이 형성되었다. 우리를 위협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소행이 그냥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이렇게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보면 나무랄 것이 없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식 또한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어떻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어느 선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잠깐 이 세상에 쇼처럼
잠깐 이렇게 불꽃처럼 반짝였다가 없어진 그런 어떤 우두머리 정도, 무리들의 우두머리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나 갈릴리에서 죽은 유다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탁월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아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다음 주에 큰 초콜릿을 하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 맞아요. 어떤 귀신이 알아보게 했죠. 그보다도 더 앞에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기를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자그마치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 정확하게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 이 사람보다 작은 자가 없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미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가장 큰 자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일지라도 세상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된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가말리엘이 탁월한 그런 지식과 율법에 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불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사도들이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써 나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변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하는 것들은 이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면서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사람들과의 삶하고는 다른 궤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요, 고통스럽고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정말 기뻐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삶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자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제자들 보면 볼 것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이 제자들 앞에, 제자들 안에 바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분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것이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가치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좋았던, 추구했던 그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안에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100번 자다가 깨어나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이루시는 일을 어리석게 볼 수 있다. 어리석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다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간에, 그죠? 이 늦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야,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쉬지. 뭐 할라? 불편하고 힘들게 예배당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피곤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냐.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곳 가운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는 거룩한 소비다, 거룩한 낭비다. 예, 그죠? 그런 어떤 낭비가, 소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우리 사역자반 암송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을 드려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영적인 축복을 뭐 1000번 100번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좋음들, 세상의 안락함들, 세상의 편안함들 바로 우리 눈앞에 바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왜요? 세상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였더라는 것이죠. 자, 그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받고 수치당하는 걸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솔직히 뭐 능력당하는 거 기쁘지 않죠. 뭐 조금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목사님 한 분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만나고 울릉공 그 좋은 공기 마시고 올라오다가 아내하고 차 안에서 한판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에 내가 점심값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 요만큼 된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300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거 많이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쪼개서 쓰고 잘라서 쓰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절약할 수 있지 고민해서 쓰는 이제 돈이 그 정도인데 아내가 이거 많이 쓴다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저의 그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쳤죠. 또 아내가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경제 가운데 많이 쓰는 거라고. 아니 많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참 목사도 물질 때문에 싸우고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삐지고요. 진짜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죠?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300불, 그만큼의 돈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그런 핍박들, 모멸감들, 멸시들, 수모들, 거기다가 채찍질까지 오늘 놓아주는데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잘 놓아줬으면 되는데 그냥 놓아주기 싫으니까 자기네도 분풀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찍질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놓아주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채찍질 아시죠? 요즘처럼 가죽 가지고 대충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 끝에 그 동물 뼈의 조각들, 그 다음에 쇠 덩어리들 이런 게 달려 있었습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 통증을 피 흘림을 치료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방 나오면서 그 고통과 그 핍박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게 쓰임받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쓰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의 보스가 되어주시는데 그 꼴랑 그 골목대장보다도 못한 그들이 말하는 엄포와 그 위협이 까딱이나 하겠냐.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들의 엄포, 그들의 위협이 생각났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위협하는, 그들이 모욕을 주는 그 말들보다도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무너뜨리는 그들의 그 공격보다도요, 아마 그들 안에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죠?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뭐 아무리 나를 해하려 해봤자 기껏 내 목숨 정도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목숨이 다가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냐. 나는 목숨 정도 해하려는 너희들 말보다도 나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이지 않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데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냐. 참새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들을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세상의 모욕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겠냐. 왜 그런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시인할 것이야.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야. 와, 애누리 없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권위 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더 권위 있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그 산상보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천국이 바로 너희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모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인식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옛날 제가 조폭 생활을 조금 한 것은 아니고 조폭 생활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조폭의 두목들은 다 덩치가 작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정말 뭐 덩치가 아무리 커도 싸우면 이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 맞는데요. 죽을 때까지 맞는데요. 피를 흘리면서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를 않는데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드니까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힘이 세도 와, 그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그래서 조폭두목들은 그렇게 덩치가 작고 그렇답니다. 뭐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 때문에. 제일 무섭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왜요?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들이 목격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그 권세를 잃는 것을 보았거든요.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는데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낱 채찍질은 그냥 가뿐한 거죠.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 신앙의 고백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헌신들, 세상의 그 모진 핍박과 순환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물러섬이 없었던, 그리고 죽음의 순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의 핏부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요, 사그라들지 않았던 교회의 부흥, 그죠?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의 역사는 이분들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순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참 가슴을 참 찡하게 만드는, 가슴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145년인가 146년경에 서머나 교회 아시죠? 서머나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이름이 폴리갑이셨습니다. 폴리갑 들어보셨습니까? 이 폴리갑, 이 감독, 이 목사님의 순교의 일화가 너무나도 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86세 때 그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바로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고요. 그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86세까지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와 도덕을 베풀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조차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분에게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어떻게 권유를 하냐면, 목사님이 86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온 것 어느 누구도 압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실 것도 압니다. 결코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으실 분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한순간만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 한순간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지 않도록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어떻게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집행관님,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나를 비난한 적도 없고 나를 욕하시거나 나를 잘못 대해주신 적이 한순간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목숨 하나 때문에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한 목숨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걸어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피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막강한 권력들, 그리고 또 수천 년간 내려온 유대교의 그 전통도,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냉대와 질시, 모진 박해와 고문도 그들의 순교의 핏부림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이들의 순교와 이들의 헌신들, 이들의 핏부림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은 결코 멈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이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분들에게 그 눈앞에 있는 그 모멸들, 그 고통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와 동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들 못지않게 더 크고 위대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같이 읽죠? 힘차게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이 사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깨어있는 우리가 있는데 왜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외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기적의, 역사의, 복음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